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이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까지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통일 찬송가는 469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 기도하며 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곳 원근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없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언제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 1번입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이제 제 1번 시편 1편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제 1번 시편 1편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4장,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종만 목사님께서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의 생명과 건강과 삶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을 온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대하는 바 다음 주일부터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샤론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 소리가 이곳에서 주님께로 올려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주님, 이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선 백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 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제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4장 7절과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면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면 아마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곳 저소에서 성과 대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런 추세도 이제 많이 꺾여서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새로운 확진자가 지역 감염이 00 두 번째로 0이 되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또 확진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코로나19의 종식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또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개인 위생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은 본래 미국의 야구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분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야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회 말 투아웃부터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 그때 마지막 한 방에 홈런이 쳐지면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구에서뿐 아니라 모든 경기, 모든 시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완전히 끝이 나고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겼다 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은 뭐 비단 시합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양한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때로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코로나19 같이 이 경고의 메시지 끝까지 조심하지는 안 된다 하는 말로 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인데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끝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4장 6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도 죽음이 임박해온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되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극단의 이 결단, 극단의 선택을 통해서 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한 것인데 이제 그 죽은 후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에 대한 결산, 평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운동 경기를 다 마친 후에 심판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달리기나 또는 어떤 실험, 이런 시합 경주와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모든 운동 경기, 실험, 달리기 이런 것을 쭉 보면 이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방울 자신의 힘을 다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갈고 닦았던 기량을 다 발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기울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싸웠다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불의와 싸우는 아름다운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잘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투쟁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런 싸우는 싸움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완수하지 못하고 일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용두사미와 같이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인생길, 사명의 길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인생의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옥에 갇힌 횟수가 7번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 옥살이보다 더 억울한 것은 힘들게 참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정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일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은 그야말로 위험투성이었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산했고 때로는 일주일을 이렇게 갇혀 있었고 강으로 가든 광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아니면 도시로 가든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있고 또 못 믿을 사람들 투성입니다. 동족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거대 형제들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들 때문에 더 많이 위험을 겪는 그런 위험 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 고통, 억울함 이런 것이 가득한 그의 사명의 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참 다른 어려움보다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동료 선교사든지 현지이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강도는 아니지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이런 사람 때문에 겪는 그런 갈등,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는 많은 경우가 현지 임내 어떤 갈등도 있지만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 때문에 많은 어떤 갈등과 힘들었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경식 목사님의 외삼촌이신 조규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참 선교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신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이렇게 꼭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았지. 나는 1000번도 더 참았어. 여러분 참았답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아픔, 수치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사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42.195km 그 긴 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아서 아니라 힘들어도 참 것입니다. 참다 보면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구력도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어려운 환경,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지만 참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참아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의 길을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 앞에 있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억울한 일들, 수많은 옥중 생활과 또 매를 맞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내 달려갈 길 내가 다 마쳤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신실성을 말합니다. 신실성, 충성되는 것이죠.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언제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또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미쁘게 여기사 귀한 직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습대로, 그 마음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한 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복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내 사명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나는 나의 인생에서 승리자다, 나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승리자라거나 이겼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싸웠고 달렸고 지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 삶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 공정하신 심판관이십니다.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심판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꼼수도 어떤 편법도 어떤 부정도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가 흘린 땀방울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가지고 그의 삶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반드시 모든 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변찮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정도 없고 재물도 없고 고통과 고난과 저 험난한 인생을 보낸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보화를 쌓아놓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경계에 이긴 자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듯이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디모데에게도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믿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최선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에도 계속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천국에서 계속되어진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죽음 위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1950년에 65세를 노인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회하는데, 근데 2015년에 유엔에서 새로운 어떤 나이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50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면에서 체질이든지 건강의 정도라든지 또 평균 수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체질과 평균 수명에 걸맞는 이런 연령 분류를 다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2015년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새롭게 분류된 걸 보면 미성년자는 뭐 0세에서 10세로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달라졌습니다. 청년이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뭐 65세를 하더라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65세하고 1960년대, 50년대의 60세하고는 전혀 사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65세까지 청년으로 삼고 중년이 66세에서 79세, 그 노년이 80세 이상입니다. 100세가 넘어야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맞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진정한 자기 나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저는 아직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 청년이거나 중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더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구나, 이런 나이 핑계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운동하거나 관리를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이라서 새롭게 활발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뭔가 주저했던 분들 이제 다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해도 될 나이다. 그래서 이 유엔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년이다, 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 인식과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아직도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나는 끝난 것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야 할 시간들이 많이 남았다. 그러기에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열심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나의 삶을 완주할 때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다해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달려갈 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 앞에 서서 나의 삶을 평가받고 또 면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의 면류 받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다 완주하며 또 무엇보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제가 되었는가를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며 주께서 이루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여건을 대해 주시옵소서.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213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웃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할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부터는 우리가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월 한 달 동안은 점심 식사라든지 오후 예배든지 이런 다른 활동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방역과 또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곧이어 종식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강해 설교 전자책 필요하신 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샤론 찬양대 아무래도 다음 주 예배에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 통일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가 너리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날마다 승리하여 주시는 역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해외에서 순교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까지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무래도 이 점심 식사를 하기는 좀 아직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그런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가 연습을 좀 하시고 돌아가실 분들께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